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에게 집중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번 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한데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또 예수에게 우리의 화제가 집중돼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증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친히 증거한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나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하시는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형용, 즉 모양을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다. 왜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을 보내도, 그리스도를 보내도 도무지 하나님의 보낸 자 그들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기질이 바로 너희들 속에 그분의 말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형용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더 연구해서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데, 그 성경이 정말 뭐를 말하는 거냐?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비밀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로 영생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짓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니 너희는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증거를 받읍시다. 자, 우리 옆 사람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증거를 잘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증거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 증거 받으시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 그것도 잘 받아야 되겠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증거인 예수를 증거하는 이 예수의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확 보여지고 확 열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다, 증거해 왔다. 근데 그 증거를 왜 못 받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요, 하나님의 증거를 성경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면 너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양을 보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백날 들어도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듣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는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신앙이 전락돼서 그분의 말씀이 거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이것을 통해 예수를 볼 수도 없는, 여러분, 닫혀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여전히 깨달음이 없는 저들에게, 더디 믿는 저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바꿔 말합니다. 성경이 예수를 가르쳐 기록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를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외쳐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외쳐보세요. 성경. 이 성경이 아주 온통 예수에 집중돼서 신구약 66권을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와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실지 하나님의 스케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고, 우리를 살릴 신령한 참된 유익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는데, 내게 대한 기록이 다 그 약속이 성취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 대표적인 약속만 주님이 딱 언급할 때, 그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증거돼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듯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봐라,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는다더니 죽지 않냐?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다 했으니 부활하는 게 맞지 않냐? 왜 신기하게 보냐?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성경의 말씀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성취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죽이시는 일도 성취했다면, 성경대로 죽이셨다면 성경대로 다시 살리는 것은 성취된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할렐루야. 부활을 잘 못 믿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보여주면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근데요, 사람은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어두워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5절 읽어요. 시작. 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다 했어요. 이 마음이 안 열리면 맨날 설교 들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와서 설교해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바랍니다. 왜 찬양합니까?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성가대도 찬양합니까?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근데 찬양하면서 마음이 다치네,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다치네, 예배 시간에 올 때 가인처럼 마음이 다쳐서 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죄로 다쳤구나,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한 자처럼 하지 말고, 정말 그 음성 앞에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리라. 저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강팍하면 안 되는데, 왜 강팍하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가인이 죄 때문에 강팍해져 갖고,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을 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얼굴 말고 얼굴 앞으로 승질만 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마음이 딱딱해서 예배 시간 전혀 안 들어와요, 설교가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보혈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의 눈을, 심령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형용이 보여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말씀 이제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오경도 나에 대한 기록이다. 즉 성경이 예수에 대한 증거하는 거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렇게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의 위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 증거하시고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함으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를 우리가 잘 받을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 강단에서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에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으면 실패하고 돌아가고 끝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증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그분의 목소리, 하나님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 여러분 그 증거가 결국은 뭐냐? 예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충만해질 것이니, 오늘 그런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 그분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예수라는 말이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라 창조원 얘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예수의 증거가 있단 말이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추신 그림자 같은 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거한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을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에게 집중하라, 숨겨진 예수를, 구약의 율법에서도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야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고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 시간 관계상 조금만 읽었지만 전체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증거하는 예수가 보이냐는 거죠. 숨겨진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것이요, 귀한 거죠. 그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 시대 살면서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무슨 어디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를 지으셨죠? 빛을 지었죠. 빛. 이 빛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쏘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게 첫째 날 창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보면 하나님 빛을 줬나 봐.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날 빛을 줬어요. 둘째 날 뭐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그 공간, 그 궁창이라는 공간, 이게 하늘이에요. 따라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셋째 날은 뭐 했느냐? 그 물과 묻이 드러나게 해서 땅을 만들었어요. 땅. 한번 따라서 땅.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하늘천, 땅지, 천지를 지으시냐, 창조하시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빛을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늘 만들고, 셋째 날 땅 만들고, 이거면 끝이에요. 이제 이거면 다 이제 안 외워도 다 이게 풀려요. 자, 저희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만 시작.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 요것만 알면 나머지 어떻게 창조됐는지가 싹 훤히 보여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럼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니까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세상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땅이 뒤집박죽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물도 땅도 흙도 다 먼지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물을 쫙 위아래를 나눠서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은 바다죠. 당연하게. 그럼 하늘 위의 물, 이게 수막층이거든요. 이 수막층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천사를 산 거예요. 근데 이 수막층이 노아 시대에 다 마지막에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이 땅에 온 땅에 물로 덮였잖아요.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역사적 사실은 이미 여러분 다 검증되고 드론으로 다 찍어서 지금 역사적 사실이 다 성경의 그 규비까지 똑같이 지금 여러분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그 하늘 위에 물이 땅에 떨어져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인 후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면서 공간이 이제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늘이요. 하늘. 둘째 날 하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뭡니까? 바다라고 하는 그 물과 묻이 나뉘게, 물과 묻이 막 섞여 있지, 그걸 나눠서 묻을 땅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 물을 바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땅에다가 좀 심했는 채소를 셋째 날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땅. 그러면 넷째 날은 뭐였냐?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이니까 넷째 날은 뭐냐? 이 대칭이에요. 대칭. 이게 원래 영상으로 하면 좋은데 화살표 딱 끄면 빛에 해당하는 대칭이 뭐냐? 해와 달과 별이라는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광명이라는 빛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그 하늘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 광명은 그 첫째 날 만든 빛과는 어떤 차이냐는 거죠.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이게 뭐요? 해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 이게 뭐요?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광명을 갖고 태양빛이 비춰질 때는 낮이요, 달빛이 비칠 때는 밤이요. 아니 근데 낮과 밤 얘기는 첫째 날에 또 이미 했잖아요.
왜 두 번씩이나 말하? 그러면 첫째 날 말한 낮과 밤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서 그 예수가 비춰질 때 낮이라는 것은 영적인 낮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어둠은 뭐냐? 그 어둠이요. 그 신앙도 지금 예수라는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지금 어둠이 있고 지금 낮이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둠으로 하지 말고 낮으로 합시다. 예,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은 이 빛에 해당하는 대칭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광명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뭐냐? 여러분, 둘째 날이 뭐였어? 하늘이잖아요. 하늘에 해당하는 뭐? 새를 지은 거예요. 새, 날아다니는 새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요? 땅이잖아요. 셋째 날 땅을 졌으니까 땅에 대칭되는 거 뭐요? 짐승, 땅에 사는 짐승을 여섯째 날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은 거예요. 인간을. 그럼 이게 뭐예요? 왜 첫째 날 빛을 만들었을까? 근데 이 빛이 뭐냐? 아까 그랬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이시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본질을 말하는데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 따라합시다. 빛이시다. 이 빛을 어떻게 표현하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한번 외쳐볼까요? 참빛. 참빛. 이 참빛 아닙니다. 자, 참빛인데 어떤 참빛이냐? 한번 따라. 각 사람을 비추는 빛.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들,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요.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인간 예수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빛이시요. 그 빛은 뭐를 비추냐? 사람을 비추는 빛이요. 예. 주님이 사람을 비추는 사역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을 지을 때 빛을 먼저 왜 주냐?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리 인간이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 빛을 따라 살고, 그 빛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빛을 조명받은 낯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냐? 그 예수라는 빛, 예수라는 그 빛의 조명을 받고 그 빛에 우리는 의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 빛은 사람을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은 영적인 예수님은 이 계시자라는 것은 감춘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이 빛을 쫓아서 우리는 영적인 계시자여 우리 내면을 비추시는 예수의 빛을 쫓아서 살아가지고, 어두움 속에 지어진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을 쫓아서 살아가므로 빛의 다스림과 빛의 자녀가 돼서 어둠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지을 수 있는데 왜 어둠에 지었냐? 보세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았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사는 여기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그 바깥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에 들어가서 그놈들이 주들끼리 쎄쎄쎄하고 좋아하고 사탄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못된 놈, 그냥 도전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루시퍼에 의하여 천사들은 미혹돼서 타락한 천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데 어디다 지으면 마귀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어둠에다가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따라 살도록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란듯이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서, 그곳에 사탄이 다스린 게 아니라 빛의 자녀가 점점점 늘어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야, 나 다 따라올 줄 알았더니 해도 안 되네.
빛의 조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사탄의 왕국도 점점 무너져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인간을 세워서 빛을 따라 살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빛을 받아서 빛에 있을 때는 어둠의 주관자의 말이 안 들어왔어요. 유혹이. 야, 이거 먹어봐라. 빛이 있는데, 야, 미혹하지 마. 전혀 손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빛을 잃기 시작하고 빛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가 어두워지니 그가 이제 결국에는 빛을 잃어버려서 어둠에 미혹되고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실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의 주관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없으면 빛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만큼, 예수가 사라진 만큼 빛을 잃어가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마귀의 미혹이 불같이 빛같이 임하게 돼서 그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미혹에 우리는 실패되고 만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난,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 쫓겨났듯이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예수가 희미하게 해서 빛을 잃어서 마귀의 유혹의 어둠이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천국에서 밀려나는 자가 되기를 마귀는 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둠에 붙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춰지면요, 이 어둠 속에 무지로 살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주관자에게 속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빛이 올 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명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주관자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이 왔구나. 우리의 인생을 바로 바라보고 이기고 분별하고 승리하게 되니 오늘 그 우리를 참으로 승리하게 되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예수를 말해도 실제적인 내 속에 예수가 다가오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참된 비춰지는 그분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예수 말하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해도 내 마음은 혼미하고 어둡고 전혀 내가 나를 안 보여.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선생님 할 때 물고기 잡아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물고기 잡힙니다. 이야, 야고보 와서 도와줘. 물고기 잡으면서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해서 잡히지? 내가 어부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도 모르는데 이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에 이렇게 큰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왜 잡히지? 베드로가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하면서 이분이 누군지 막 심각하게 고민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 예수가 알아지는 순간에 동시에 뭐가, 예수의 빛이 그에게 침범해 들어오는 거야. 그의 어둠에 침범해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예수의 계시자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비춰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말했어? 여러분 중요한 사실, 예수라는 빛이 오면요 내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짓게 하는 어둠이 보여요. 죄악이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 빛이 안 비춰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될 때 예수의 빛이 자기의 심령을 비추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나를 떨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예수면 빛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의 예수의 효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이 보입니다.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이 사울일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스데반도 죽였고, 예수의 빛을 증거하는 스데반 앞에서 전혀 캄캄했어요. 스데반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에게 다 죽이려고 가다가 음성과 빛으로, 그 누굴까요? 더 그게 누굴까요? 예수죠.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서 거꾸로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빛이 비춰질 동안도, 빛이 비춰졌다는 거는 눈으로는 느끼는데 여기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비춰지고. 왜? 내 마음이 문이 닫혀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아무리 비춰도 내 마음이 확 닫혀 있는 자는 안 비춰지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비춰지듯이 오늘 여러분 먹구름도 다 걷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그때 그 음성을 듣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눈이 어두운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이게? 따라합시다. 사울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너 보고 있는 줄 알지만 너 어두운 소경이야. 너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 사울이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눈이 떠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의 영의 눈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네 심령에 비춰져서 네가 이제 영의 눈을 뜬 자가 되어졌다. 소경은요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소경이 됐다는 것은 빛이 전혀 안 비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의 소경은 이 하늘의 광명의 빛을 받아들일 것이 전혀 없다는 거고, 영적 소경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는 안 비춰져요. 그것은 뭐냐?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이 뭐냐? 빛을 받아들이는 수단이에요. 눈 하면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는 수단 이렇게 외쳐보세요. 눈. 다시 한번 눈. 육의 눈이 멀면 광명의 빛이 전혀 안 들어. 시커멓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이렇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고, 우리는 육의 눈도 떠져야 되지만 빛을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영의 눈도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빛을 안 받아들여. 그냥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 백날 말하고 찬양해도 실제 그 예수가 내 속을 비추는 예수가 내 안에 침범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주여. 예수로 밝아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증거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빛이시다.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시다. 우리 현실 주소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지 사명을 보게 하시고 정말 참된 것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빛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오늘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낮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빛을 가져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면요 우리는 아까 말한 어둠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지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가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냐. 지금도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냐.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증거하시는 그 예수, 이 빛 대신 예수를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해서 그 우리 심령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밝아져서 우리 신앙이 어둠이 아니라 낮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어둠이 되지 말고 밤이 되지 말고 낮이 됩시다. 낮이 되는 사람은 예수가 빛 비춰주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실족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가 실족해요? 어두워져서 이 빛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빛을 잃어가서 이제는 어둠의 주관자가 나를 팍 붙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을 따라 삶으로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한 자,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이 뭐냐?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나는 빛 대신 예수 믿었으니까 너 빛을 믿었는데 왜 당신이 어두워져? 빛이 없다는 증거지. 주여 내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진짜 예수가 이론과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실체 예수가 오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빛이 밝혀져요. 그분을 볼 수 있고요, 그분이 내게 원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의 모양을 볼 수 있고요,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고요.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어둡게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걸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식물 만물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 빛을 잘 받아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빛을 따라 살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개를 키우고 싶어갖고 여러분 개를 키우기 위해서 개 집을 방에다가 막 세팅합니다. 세팅하면서 이야 잘했다 보기 좋다. 그럼 왜 보기 좋은 거예요? 개가 죽으면 보기 좋은 게 아니지. 개가 있기 때문에 개로 말미암은 즐거움 때문에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은 그거 자체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우리를 바라볼 때 이게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 지금부터 예수의 빛이 안 비춰지는 사람은 보시기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비춰져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좋아지려면 빛이신 예수가 비춰지고 그 빛 대신 예수를 소유하고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밤이 아니라 낮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빛에 의해 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 빛의 다스림과 그 빛의 질서 안에서 빛의 비전대로 예수님의 비전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좋았다는 거지. 빛이 이루어지면 창세기 6장처럼 인간은 폐기 처분되고 하나님의 신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니 이런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빛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아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쓸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6장이 되지 말고 빛을 가짐으로 빛이 더 빛남으로 우리 인생이 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낮이 되어져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밤인지 낮인지. 내가 밤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보실 때 슬픔이고 근심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내 인생이 밝아져서 주님이 내게 비추는 걸 알고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알고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정말 그 빛을 따라 산다면 주님 볼 때 소망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빛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서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명을 보고 마귀 귀신 음부의 권세의 괴계를 봐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만 비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 빛이 나를 올바르게 구원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비춰져서, 그러면 이 빛은 여러분 빵 갖다 주는 빛입니까? 예수의 빛으로 영혼 구원을 살리는 빛입니까? 뒷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우리는 빛으로 저 착하게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놀라운 그 빛이니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다니엘도 전혀 보지 못할 때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 말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바로 깨닫고 그 빛을 수용했죠. 사마리 여인도 궁금하고 그건 그리스도가 와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로라 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그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 빛이 받아들이니까 너무 기뻐서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가서 여러분 그 빛을 막 선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참빛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비추시는 빛이 말씀의 빛이든 성령의 빛이든 예수의 빛이든 회개의 빛이든 어떤 빛이든 간에 주님이 나를 비추는 그 빛, 그리스도로 내 속에 비춰서 여러분 다가올 때 그 빛을 수용할 수 없는 바리새인화 되지 말고 그 빛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런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세상의 광명의 빛을 받지만 이거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해서 우리의 마음이 속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둠을 이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게 되는데,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바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짜증 때문에 계속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의 빛이 희미해지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속용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실패자 아담으로 전락되지 말고,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어두웠다 할지라도 예수 피로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한번 그 빛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서 끝까지 빛으로 이겨서 어둠에 붙들리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빛으로 이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천국 들어가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